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 새벽 제단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30일, 이제 7월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 한 5달 남았는데요. 남은 5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 찬미가요, 한 6살, 7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2층에 있다가 막 탁 튀어내려가지고 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막 우는 그 아이를 한참 달라고 물어봤더니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생쥐가 그라지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TV 보고 있는 자기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비명을 지른 거죠. 얼마나 비명을 크게 질렀는지 저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화장실로 도망간 생쥐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교회에서 보면은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도 항상 시선과 신경은 아이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아이가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로 뛰어가서 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비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너무나 귀한 이 도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신다든지,
높은 산으로 오라고 하신다든지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만나 주신다든지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좋은 도구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되거나 또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환난 날에 큰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때 상황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는 집사님께서요. 학교 앞에서 아이를 픽업하려다가 이 보도블록에 앉아있는 어떤 한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집사님의 차에 그 아이가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구치소에서 집사님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레터를 하나 보내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저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 내일을 붙잡고 기도해도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그저 눈물만 나오는 것이죠. 금식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고 며칠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장소. 그리고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소 그리고 시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칼과 단창을 준비하지 않느냐? 준비해야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말과 병거와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은 군인의 수나 말병거의 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군인과 병거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에 세워진
모든 인생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특별히 환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암 환자신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고 치료를 안 받으세요. 예.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역사하실 때가 대부분이세요. 그 말은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수술을 집도하는 닥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닥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부르시고 수술을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수술을 집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술도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늘 말씀처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뜨거운 선혈로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서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서도 비틀거리면 앉아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나 굳건하게 너가 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비틀거리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바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때, 다시 말해 기도할 때, 그의 자녀가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녀의 시선과 또 정신이 우리 자녀에게 가 있으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20편 말씀 꼭 붙들고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면 평안하신 대로, 또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는 환난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날마다 성소의 중심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승리의 계가를 맛보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일어나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혹은 평안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